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죠. 그래서 거기 8장 22절에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지혜가 하나님이셔요. 지혜가 말씀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진리시고 지혜가 복음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오늘 그 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지혜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또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대입을 시켜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땅이 생기기 전에, 땅이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거기 보니까 창조자다 그랬잖아요. 30절에도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그렇게 창조자를 말씀하신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누가 들리지 못하겠냐. 시편에 보니까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양이 병이 들면 귀가 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귀가 얻어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러면 그 귀가 먹은 건데 그 누가 막았냐?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막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생 동안을 또 살아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때다.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경기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랬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사선대 쭉 서서 엿땡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저 구원파 사람들 같이 땡가랭하고 구원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육체의 때를 왜 줬냐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막 죄짓고 살라고 준 때가 아닌데 육체의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의 때인데 그 기회의 때를 그 사람들은 아주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장내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같이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서 하늘나라 똑같이 가서 30일병 아파트 소만 채를 쳐놓고 이거 다 살아라 그런다면 얼마나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적으로 변기함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육체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력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배치해서 여기서 한 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최귀희 선생님,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된다? 네? 마음은 주일학기 때 얘기했고, 그렇지 마음도 마음이지 어떻게 성배해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랬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랬어. 우리 윤강빈,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도 청년부 회장님,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 오후 예배 때는 다 첨부해야 되겠어. 오전 예배 때 한 거 첨부해야 되겠어. 최기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옳지, 존귀케 하래. 아니,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다 앞으로 시작해서 그 옥합을 깬 여자는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발실 물도 주지 않고 하나님 멸시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헛들으면 안 된다니까. 헛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헛들으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1시간 하는데 헛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아갖고 가도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응? 하나님을 존귀케 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36절에서 50절까지를 딱 보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다.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멸시해도 하나님 존귀하는 받는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 소리. 또 거기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케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 소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두고 만나듯이 하는 게 아니요. 참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허버적대야 될 그런 자였었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직분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는 들을 길을 주셔서 천국 가는 기간 동안에 참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멀리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송해 되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그 소리. 하나님을 떠나면 슬프고도 괴롭고 참으로 갈 길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한없이 하나님과 점점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한없이. 자꾸 우리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하루 목구멍이 포도청이냐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누구도 다 거기 가야 돼.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멀리 갔더니 계속 멀리 한없이 멀리 떨어져 가는데 그냥 떨어져 멀리만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태양하고 덤벼들거든요. 아주 오기로 덤벼들어요. 이 마귀들이 아주 이제는 대놓고 덤벼들어요. 대놓고 덤벼들어.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날 어떻게 하겠어? 진짜 계신 길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앙알거리면서 막 지금 대화하려고 덤비고 어찌다 하겠어? 한번 해보시면 해봐. 뭐 내가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죠. 뭐 여기 앉은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죠. 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말이 안 들어서, 그죠? 이 육체가 이게 원래 죄성이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마음부터도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현재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당초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자, 봐봐요. 우리 한번 꺾어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오늘 거기 잠언서에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영광 빛이시고 말씀은 오늘 보니까 지혜셔요. 그렇다면 자 봐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거역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이 인류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그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시켜버린 거예요.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또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 소리예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어떤 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의 말 들을지어다. 이게 깨달으라는 거야.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죠. 물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죠. 막 물질에 돈 벌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왜? 죽어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애들도 못 가르치고 굶어 죽여야 되니까 물질이 없는 걸 막 두려워하죠. 또 병든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을 거 생각해서 막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심령,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심령, 그 완악한 심령, 이게 더 두려운 것이고 더 떨어야 돼요. 하나님만 들리지 않으면 참으로 저주받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참으로 주를 위해서 순종을 다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인류를 위해서 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인류의 재성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들을 다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새벽부터 우리 낮 시간도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또 낮 시간에 이 시간에 4번을 설명할 때 계속 같은 설교를 해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억압지르는 게 아니에요. 야, 깨달으라고 또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은요 그냥 억압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를 빼앗긴 그 뼈아픈 것이 있어서 다시는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 그걸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니까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채찍에도 맞으시고, 그분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핍박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환영받으려고 오신 거,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님 어서 오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 인정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면 그분은 기쁘셔서 열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뭐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같이 아주 주님을 멀찌감치 두고
어떻게 하나 보면서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회방하는 사람은 금세나 내세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계속 지금 회방하잖아요. 신학자들은 그 알랑꿀랑한 지혜 그거 가지고 은사 끝났다고, 은사 종료가 됐다고, 무슨 성령이 어딨냐고, 은사가 어딨느냐고, 무슨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냐고, 그거 다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고 이렇게 여기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귀신 뚫는 것도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찬양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하고 그 성령을 인정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알랑꿀랑한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어요. 이적과 표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정을 해. 기적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상하게 되어지는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적과 표적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기적거리거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 저 안면동가 어디 거기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그것은 그냥 기적이야. 그냥 물이 간만의 차로 인해서 모래가 들었다 놨다가 하죠. 저 땅끝마을 가도 거기 가도 보니까 물이 쭉 빠지면은 저 섬까지 가더라고. 물 두르니 가서 덮어버리고.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모세의 이적이요. 하나님으로만 그 포기가 갈라지는 것이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왜곡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WCC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실존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쫓아봤으니까. 귀신이 실존임을 알듯이 천사, 이 권능들도 실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귀신도 움직이잖아. 나가잖아요. 발톱발톱 뛰고 울고 분수 떨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귀신 마귀는 인정하면서 천사의 권능들의 역사는 또 인정을 하질 않아. 아니 어떻게 된 사건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귀신 편에 들어. 사람이 하나님 편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귀신 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 편에 들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 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귀신 된다고 해도 이단이라고 막 덤벼들어요. 누구 편 들으려고. 귀신이면 더 좋지 우리 일하기가. 그런데
귀신 편 들고서 아니라고 입에 거품을 부르면서 아니라고 막 따져들어와요. 저는 쫓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목회하러 저기 갔더니 귀신 얘기를 해서 귀신 뭐 쫓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어딨냐고 막 그래서 오라고 내가 쫓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 우리 저 노예 가가지고 귀신이 어딨냐고. 아, 귀신이 어딨냐고. 무슨 귀신이 있냐고. 무슨 귀신을 쫓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리 오시오. 내가 속에 있는 거 쫓아주기 이리 오라고. 귀신 편 들어가는 거 쫓아주기 오라니까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못 와요. 귀신 편 들으면 그 귀신이지 않아? 속에 들어있지 않아? 그거 쫓아버려야 돼. 귀신은 지 소리를 하면 반항을 하고 덤비고 기분이 나빠지고 막 이단이라 하고 싸우려고 덤벼요. 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쫓는다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자고. 이리 합시다. 이리 오시라고 했더니 도망가. 얼굴 빨간해가지고. 인정 안 해. 권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신을 인정하고 마귀를 인정한다면 권능들도 인정하고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입해서 그냥 읽으면 지혜가 복음이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너를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뭐가 지금 복음이 성문 어기와 성정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뭐라고 지금 귀신이고 이 악한 영들에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가난한 자들은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뭔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줘. 나의 말을 너희에게 포기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지라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를 때 도망가고 오히려 오기배착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인하면 되는데 아주 그냥 악을 쓰면서 마귀 편에 서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거의 그러잖아요. 부를지라도 듣지 아니하였고 싫어하였고 손을 펼쳐서 돌아보라기도 돌아보지 않은 자가 없었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이제는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참으로 거기 보는 대로 재앙도 만나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너희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귀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우습게 여겨놓고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당일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고 너희들을 내가 모르리라. 나는 너를 모른다. 대답도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 왜?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업신여겼냐 말이에요. 거지 밥 한 그릇 주듯이 바칠길 물들도 안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손님만 와도 바칠길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준 거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면 업신여겼으면 바칠길 물도 안 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양발 신고 다니니까 모래가 많이 안 들지만, 거기는 양발도 없고 그 샌들같이 생긴 거, 그 모래 풍속을 펑펑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결례에 따라서 물 두세 통 드는 그런 항아리가 항상 있어서 물을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발을 먼저 씻도록 하고 모셔드리는데, 너는 나에게 바질 들물도 안 줬다는 거야. 그게 아침에 설교잖아요. 너는 나를 그렇게 없이 여겨놓고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대답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 거기 이 솔로몬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사람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멜산에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그 450명하고 40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됩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대항을 펼습니다. 야,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불을 태우는 자가 진짜 신이다. 한번 우리 대항을 해보자. 너희들이 먼저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이요 하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계속 바알이야. 옷을 찢고 번쩍번쩍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없는 신, 그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야, 너 신이 잠자러 간 모양이요, 주무시는 모양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안 돼.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소재드릴 그때에 돌 12개로 단을 세우고, 12단이 뭐예요? 이스라엘 12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15단을 세워놓고 땅 골에 골을 쭉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절름절름하게 붓고 번제단에도 올려놓은 짐승에다 물을 부어버리고, 아니 불이 내려오면은 바짝 마른 그 나무에 불타기가 쉽지, 물이 철철 넘치는 거기에 불타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또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시는 대가로 불로 응답해 주소서. 불로 응답해 주소서. 나 2번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확 태워서 올라가는데, 그 골을 파가지고 물까지 싹 흩어버리고 그 돌까지도 싹 훑어서 싹 다 가버렸어요. 참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적을 통해서 참신임을 알려줬어요.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바알신들 싹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귀신이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나타내서 참으로 영감 있는 자가 돼야 되죠. 비도 아직 오지도 않는데 아합 왕에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그 땅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서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가소서. 비가 막 쏟아지면 다리가 다 끊기고 도로가 다 파손되니까 빨리 가소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감이 있는 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하다가 그냥 청개구리 같이, 표본신의 청개구리 같이 그냥 영혼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들도, 내 부모의 영혼들도, 내 친구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